기독교를 얘기할 때 몇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랑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들었죠. 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강조하니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몇몇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그렇죠. 부활주일이니까 아주 눈치가 빠르셔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종교다가 안 나왔더라면 제가 우리 교인들 참 실망스럽다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하면 예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증거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여러 구절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구절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더 짚은다면 4장 25절이에요.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구절 속에 죽으심과 부활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내어줬다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또 하나 얘기하라면 그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인간의 공로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0번, 10,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인간은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간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아주 근본 진리잖아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못할 게 없다.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이렇게 만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장점만 살리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것까지도.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이걸 소위 테크노피아로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는 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차라 그래가지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는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는 인간이 넘을 수 없다는 것. 또 바벨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정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한다는 그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 되시고 그분만이 왕이시다,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인간이 그 본연의 자리를 늘 찾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러므로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그 자리를 잘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쳐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제자리를 늘 유지해야 돼요. 본 자리를 잘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부한 만큼 영적으로 정말 더 영적인 부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타락하게 되고 탈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고귀한 품격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성품이 무너져서 갈수록 삭막하고 갈수록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이 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자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로 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높아진 만큼 우리 마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더 건강하고 튼실하게 설 수 있고 또 이웃과의 조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축복의 통로야,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정말 삶에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구속받은 영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바로 말씀 도자 이룰성자 사람인자 몸신자에서 도성인신이란 말이에요. 이 인카네이션의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속죄양으로 오시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알고 헤매지 않고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고 이 생명을 알고 생명 안에 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면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시되 정말 속죄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 구속죄물, 이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걸 때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하신다 할 때는 속죄제물이라 그래요. 표현이 그때마다 좀 달라요. 아무튼 그분이 오셔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속죄의 완성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분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피어난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기친 거다. 뭐 별별 얘기를 학설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근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엘로힘 바라,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히브리 그 언어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원전 그대로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만 받으면,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이제는 영광의 새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존재.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가 뭔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성이나 드리고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뱀을 섬기기도 하고 소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돼지까지 섬긴다는 종교를 보게 되면 희한한 종교들이 수천 수만 가지. 온갖 그것은 바로 사탄이 뒤에서 뒷조종을 하는, 원격 조종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자기가 신인 척 행세라는 것도 이게 다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걸 고백하며 부활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왜? 그 이름 그 뜻대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위해 인류의 속죄양이 되셨거든요. 인간 이 땅의 종교는 스스로 아무리 자책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 입은 옷은 나뭇잎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무화과나무 뒤에서 아무리 두렵고 떨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그 눈은 또 열려가지고 부끄러운 걸 가려보느라고 나뭇잎 옷을 해 입었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장한 목사님 우리 교회 한 10수년 전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시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다리미질을 했대요. 그 나뭇잎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니까 그걸 피려고 다리미질을 했대. 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벗겨,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수,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계시라는 말 자체가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잖아요. 리빌레이션이라는 이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있어도 다 끊어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주고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노사연 가수 노사연이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현미 씨가 고모인가 아마 그렇게 돼서 아주 그 현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의 노래가 조금 복음적이게 많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만남도 그런 것도 그렇고, 바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하는 복음적인 컬러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근거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늘 말씀드려도 부족한 것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손이 아프다고 노사연이 고백이더라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등에 진 짐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아픈 게 우리 인간이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 경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올림픽 경기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방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코스, 그렇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400m 트랙을 막 돌고 할 때, 그럴 때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다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소유가 어느 정도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가난함, 영적으로 거룩함,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달리기를 잘 해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갈수록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명예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쾌락에다가 행복을 걸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먼저 정말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희락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육신의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이 희락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소망, 정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험산줄령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그 바라봐야 할 믿음의 푯대를 놓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어느 세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 전후 그 10대 박해 때 보면 너무너무 그 고난이 심했어요. 어쩌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까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하며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때로는 집과 전토를 빼앗기고 떠돌이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 속에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원색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평화와 생명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놀라운 진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부활 신앙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참 소망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소망, 죽어도 사는 진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어 땅에 묻힌 썩은 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는 부활의 새몸, 신령한 새몸,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의 신령한 새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신령한 새몸, 영의 몸, 영광의 몸으로, 약하던 몸이 건강한 새몸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신앙을 갖게 되면 미래의 희망찬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의 몸을 가져도 부활 이후로는 새 몸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 다가온다는 걸, 이 땅에서 고난이 좀 있어도, 어려움이 좀 있어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우리가
악기에 근거해서 노래를 한번 불렀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한 것이 정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어느 특정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 안에 살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령의 희락이 있는 기쁨이 지속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죽음도 이깁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들어보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럼에도 의연히 당한 것은,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바울 또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 현장이 있지만, 그러나 순간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순간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얼마나 그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천국의 빛난 영광을 보면서 순교를 맞을 때 의연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몇 번 해봐도 안 되면 때로는 알아차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준비하며 정말 그 임종의 그 순간을 우리가 원망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부활의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신앙으로 죽음까지 이기고,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한국 성결교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곡을 만드는 것 같은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은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바로 이런 가치관, 새로운 관점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거품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꼭 알아야 할 부활절에 대한 통찰력, 바로 부활절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몇 구절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뭡니까?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부활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다시 사셨답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입니다.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악한 영이 다스린다면 정말 이제는 부활의 그 의의 거룩한 역사,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뜻, 의미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부활의 선물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믿어지면 이제 영계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신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신자로서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선물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볼 수 없던 새 생명의 세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알 수도 없었던 능력의 세계.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가리켜요. 우리 눈이 영안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영안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깨달음, 각성의 세계,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리면서 전체를 쫙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장기판을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들 때 녀석이 한 귀퉁이만 보고 그저 그 먹는 거에만 집착해요. 그러나 조금 수가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부분을 보고 아무리 열중해도 그건 승산이 없는 것이, 전체를 보면서 느긋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육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까지, 영육을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 보면서, 하늘나라 앞에까지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영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집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설교를 듣게 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었던 자, 자기가 깨어졌던 것처럼. 옛날에 부흥사로 다니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즐겨 쓰시던 말이 생각납니다. 와장창, 중창, 추장창 깨진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아가 깨지고 새로운 자아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새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고쳐지고 수술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 복음에 합당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확신입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선물은, 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고, 이제는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 스토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히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사를 말해요. 섭리라는 건 잡을 섭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게 역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놓여 있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5년 10년 단주기로 보면 사람이 다 주물럭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50년 100년 한 세기만 뛰어넘어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시구나 하는 바로 그 느낌을 우리가 지울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성령, 사도행전의 역사는 뜨거워진 사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사심과 욕심과 이거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분의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비에 그 말씀이 팍 새겨질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인생관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누가복음 24장 33절의 내용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밤인데도 벌떡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부활의 사실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를 살린 사건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이시고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죽었다까지는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썼어요. 칼럼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죽음의 증인이지만 우리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부활의 주, 그분을 나의 주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시고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폐잔병같이 그렇게 미약하게 살지 말고 연약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승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승리의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길 승리할 그런 스케줄만 남았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백전백승하며 용기 백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소개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기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